교회는 또 목회사역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육신의 그 사업들을 계속 연장하는,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환자들,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그런 그 치유의 사역을 오늘 또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손발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던 그 봉사와 섬김을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 민족의 또 우리 인류의 모두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임 목사님,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을 이웃 맡아서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사도로,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자, 오늘날 말하면 선교사님,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그 시대마다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LA 근방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의 한 어떤 교회가 이런 목사님을 청빙했대요. 참 어떤 면에서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보면 훌륭한 이력, 훌륭한 경력, 훌륭한 뭐 이런 인격,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청빙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유모를 통해서 이렇게 양육받을 때 어린아이를 이쁘다고 막 소문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장난치잖아요. 웃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장애를 입고 그야말로 꼽추, 정말 어떻게 보면 신체가 장애를 입어서 볼품없는 그런 모습인데, 장로님 훌륭한 분이 이렇게 청빙 과정에서 설왕설래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 교회는 이 분을 모시면 이 분이 어디 가서 목회를 하시겠냐. 그러니 우리가 이분을 모시면 정말 그분이 얼마나 부족함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이 목회를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기회를 드리자. 장애가 있는 이 목사님을 누가 청빙하려고 하겠냐. 이분이 우리 교회에 모시지 않으면 어디 가서 목회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어느 장로님이 참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참 난상 토론도 있지만 결정을 해서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성교회 다음으로 그 지역에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에 참 어떻게 보면 청빙하는데 수많은 이력서가 들어도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이렇게 모신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의 사자를 교회 섬기고 잘 받들고 순종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어떻게 보면 그 4장 1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주님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는 상은 내가 선지자 상을 줄 것이고, 의인을 의인으로 대접하는 자는 내가 의인의 상을 주고,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라도 대접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상을 결단코 내가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굉장히 진짜 감동받고,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큰 축복을 받은 권위를 가지고 아마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너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동급이라니까. 우리는 대사들이 있는데요, 그 나라 대사를 우리나라 오면 그 나라를 대표해서 오는 거예요. 그 대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그 나라를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주님이 세우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데,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진다 그랬어요.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진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목사님이 무너지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야. 군대에서 보면 적과 이렇게 전투를 하는데 제일 저기 타켓이 첫 번째가 누구냐면 지휘관이야. 지휘관이 무너지면 다 오합지졸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가 통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가 노리는 부분이 뭐냐면, 목회자 비리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95% 좋은 일을 많이 해도 5%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어떤 면에 안티나 이런 분들이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존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본인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직장은 어떤 면에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직장에서 봉급을 받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싫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떤 면에서 존경과 사랑이 없으면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영적인 본인의 그 시험이 들고 침체가 오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랬습니다. 봉사하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먼저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훈련을 잘해서 무장해서 좋은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해서 사도가 되었잖아요. 베드로 같은 훌륭한 사도를 통해서 세계 민족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도를 믿음이 잘 훈련되면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죠. 좋은 하나님의 헌신자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걸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원어에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유골된 뼈를 맞춘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에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걷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병을 고쳐야 된다, 쉬운 말로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 뜻이. 또 하나는 찢어진 그물을 꿰맨다 그 뜻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보면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런 것처럼 교회도 어떤 누수가 있으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종합적인 것이, 찬양도, 예배도, 설교도, 교육도, 행정도 어느 부분 하나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는 약점과 이런 것들을 꿰매어서 어떤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그런 일꾼으로 키워야 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성경은 굉장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은데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는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원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자, 그 12를 세우셨는데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그 직분자들이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있다, 동행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뭘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정말 은혜의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대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이 없이는, 어떤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마귀와 싸움과 영적인 우리는 싸움에서 마귀를 이겨야 될 건데 그 마귀를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와 말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거룩할 수 없다는 거죠. 매일같이 하는 거지만 어쩌면 그렇게 요새 연세 많은 분들은 인기가 제일 없는 게 삼식이라는데, 하루에 3끼 먹는 게 삼식, 2끼 먹는 게 중식, 한 끼만 먹는 게 우리가 그런 말들이 있는데, 우리는 늘 이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 성도를 먼저 온전한 신앙에 성숙한 예수를 닮은,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성도가 양육되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 성도가 점점 자라가고 있구나, 장로님이 되어서 성도가 신앙이 더 자라나지 못하고 멈추고 퇴보하는 분도 있잖아요. 목회자도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온전케 하여,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더 우리가 바울 사도같이 이뤘담도 아니고 다 내가 됐다는 거 아니고 우리는 되어가는 존재 아니에요? 더 성숙해 가는 존재. 영화는 없어요. 성숙하고 더 성화되는 것뿐이지, 힘쓰고 노력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좋은 믿음이 성숙되어서 주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가지고 봉사하는 성도. 할렐루야. 옛날에 모습들을 이렇게 선택할 때 두 가지를 본대요. 하나는 먹는 것, 먹어야 힘이 나오니까 머슴밥이라잖아요. 요새는 이제 밥을 조금 먹는데 밥그릇에 우리 가난한 시절에 보면 위에까지 이렇게 많이 밥을 주는 것을 보면 머슴밥이라고 해요.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뭘 보냐? 손을 보면 안 돼요. 손이 거칠거칠 매끈매끈한 분은 이렇게 악수를 하면 보면 그래요. 대부분 나갈 때 악수하잖아요. 손이 거칠거칠한 분은 이분은 고생을 많이 했구나. 얼굴에도 써 있지만 이력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할 수 있다는 거야. 옛날 모습들은 정말 일을 많이 했잖아요. 오늘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믿음생활을 잘해서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면서 일하는 건데,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3살 먹은 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근데 제일 좋은 것은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 보고 내가 저 장로님 절반만 따라가면 좋겠다. 명성교회가 왜 은혜가 되냐면 모든 분들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6시에 제가 교회 왔는데 다 차량 운행부라고 합니까? 봉사하는 분들이 막 생동감 있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즐겁게 보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을 보면서 너는 그렇게 본받으라.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 저분을 보면서 야, 참 훌륭하다. 본받을 게 너무 많다. 정말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우는 거야. 어떤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야. 안 좋게 하는 모습을 봐. 너는 그렇게 하지 마. 너 봤잖아. 너 상처 입었어? 그러면 상처된 말 하지 마. 그걸 알아야 될 건데. 사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면서 우리는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사는 거야. 찬양대를 보니까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모니가 맞는 거야. 서로 맞춰서 하는 거예요. 우리 연합과 일치.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암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이 세포만 똘똘 뭉치는 거야. 연결이 안 되고 서로 이게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한 공동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족 아닙니까? 명성교회에 좋은 큰 10만 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면 10만 명? 우리 가족이 7명인데 가족이 5명, 7명만 모이도 거기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000명이 오면 1000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문제를 문제로 알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도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 해답을 하면, 해결을 하면. 할렐루야. 자기가 문제를 모르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를 알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연합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즐겁게 일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언론 목사님을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방의 그 먼 거리, 해외,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시나. 제가 볼 때 이걸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테레사 수녀는 스텝진을 모집할 때 3가지를 본대요. 하나는 잘 먹고, 2번째는 잘 자고, 잘 웃고. 자기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감옥에 갇히면 매를 맞았어도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간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마귀가 시험을 줘. 그리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주는데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을 어떻게 이겨먹을 수 있어요? 예? 어떻게 그 사람이 적수가 누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 칼이라 위험이라 배고픔이라 적신이라 위험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거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즐겁게. 억지로 하면 오래 못하는 거야. 찬양 목사가 됐던 찬양대 은사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교회는 말 때문에 힘들고 분열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참 좋은데 너무 쉬운 말이잖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다. 저는 금사과는 먹어보지 못했어요.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사과예요. 아침에 사과는 너무 좋다잖아요. 은쟁반의 금사과 드셔봤나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하면, 탈무드에 보면요, 남을 험담하면 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험담하는 사람, 내 자신이 악하니까 그 사람은 다 옆에 듣고 있는 사람. 그래서 황금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첫째는 이게 사실인가? 두 번째는 사실이도 그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가? 유익한가? 그리고 친절과 사랑으로 하는가? 공부해라!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아이가 공부를 오히려 하기 싫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남편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남편이 아내를. 근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달달달 볶지 마시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정말 사랑을 말을, 친절의 말을, 애교 있는 말을, 부드러운 말을, 칭찬의 말을, 위로의 말을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격려의 말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만 잘해도 축복을 받아요. 저는 우리 얼른 목사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은 건 저는 전혀 몰랐어요. 편지 한 장 때문에 그랬어요. 편지 한 장,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해. 인사하는 거. 이 집사는 이간 붙이는 게 이 집사래. 김 집사는 김 빠진 이야기 하는 거. 박 집사는 바가지 긁는 거고, 고 집사는 고집 부리는 것이고, 고집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서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성숙이나 인격은 이 말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악한 말이 나오게 됐잖아요. 선한 마음을 가지시면 선한 말이 나오게 됐어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몰라요. 근데 말을 하고 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알 수 있잖아. 신앙에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은 말하는 것뿐만 안다니까.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니까. 아멘. 오늘 명성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어떻습니까? 사랑이 뭐죠? 좋은 거야.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대학 철학 교수님이, 우리 교회 철학 교수님이 있는데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배꼽을 설교하다가 막, 사랑이 뭐냐고요? 좋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예수님이 좋으신 거야. 예수님이 좋으니까 제가 목사가 됐어요. 교회가 좋은 거야. 그래서 가고 또 가고 새벽에도 가고 주일. 첫사랑을 보세요. 만나보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야기나 대화나 같은 말이네. 어쨌든 간에 이게 사랑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많이 명성교회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너무 많아. 부러워요. 여러분의 그 신앙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우리가 봉사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는 우리 봉사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간 관계상 몸된 교회를 세우리 함이라 그랬습니다. 깔뱅은 교회가 우리 신앙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어머니만 생각하면 모두 눈물을 흘려요. 언론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신 거야.
희생하시고 자유로우시고 인자하신 어머니, 그 어머님들, 장병들도 군대 가보면 다 어머니 노래 부르면 다 눈물 흘리는 거야. 어머니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면에서 교회가 신앙의 어머니라는 거야. 근데 오늘날 교회를 업신여기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 신앙생활 여기서 잘 자랐는데 집사되고 뭐 권사된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배신하고 배반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우리가 기본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이라면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러면 코가, 우리가 눈이 있는데 어느 지체, 우리가 늘 들은 말이지만 어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고 손이 발을 막 때리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이건 두뇌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자해하는 사람. 아니, 우리끼리 말이야,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인데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직분자가. 주여, 어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 교회에 몸된 교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끼리 아니고 우리는 단합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야 될 건데,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도둑이 있지만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따라 삽시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선교사들이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운 건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배고프고 좌우정, 무밥, 고구마밥, 쑥밥, 하여튼 쌀밥 먹는 게 소원이어가지고 위에 밥에 조금 쌀을 위에 쌀밥 입혀놓고 그 밑에는 전부 다 보리밥. 어쨌든 참 우리 가난한 시절인 이만큼 우리가 축복받았는데 그것은 주님 때문에 우리 나라가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차 대전의 노르망디 그 상륙 작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34대 대통령이셨는데 그분이 언론인들을 총연합해서 모여가지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젖소 이야기를 한 거야. 어렸을 때 아버지와 같이 농장에 젖소를 사러 갔는데 마음에 드는 젖소, 이제 나이 많은 늙은 젖소는 좀 싸니까 그 젖소를 주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어디 혈통이요? 유지방분은 얼마나 돼요? 젖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죠.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젖소를 키우면서 이 젖소는 나에게 항상 정직했어요. 그래서 당신도 이 젖소를 사가면 반드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요. 정직하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늙은 젖소와 같소. 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내 온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대요. 저는 언론 목사님이나 여기 장로님들 연세 많으신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서 한평생 우리 모두가 정말 에티오피아를 가든 캄보디아를 가 필리핀이나 저 명성 수양관이나 기도원이나 또 성소병원이나 어떻게 당대에 이런 일들을 이 명성교회가 할 수 있단 말이냐. 야, 참 위대하다, 대단하시다, 놀랜다.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44년 만에 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목사님, 우리 모든 분들이 이렇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 이 명성교회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깨우는 교회로 오늘 이렇게 세우신 걸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총회를 섬길 때 300만이었어요. 지금은 230만 명이래. 1년에 5만 명씩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15년 후에는 170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100명 교회는 큰 교회거든요, 시골에. 근데 그 100명 교회가 500개씩 없어지는 거야, 1년에야. 정말 여러분, 산하제한 통해서 저출생 통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실 때 영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서 전도하고 가족을 구원시키고, 우리는 육신의 젊으신 분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명성교회도 그래서 더 아이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